예수님께서 귀먹고 억울한 자를 고쳐주십니다. 어느날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양귀에 손을 대시고 하루를 우러러 탄식하셨다. 그리고 에바다 하고 고쳐주셨다. 이 에바다라는 말은 열리라 하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에바다라는 단어를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에 활용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왜 오셨는가? 에바다, 다친 것, 막힌 것, 잘못된 것을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에바다 하는 말은 귀가 열려라. 눈도 열려라. 영의 세계가 보여라. 이제 그런 것이요. 그런데 주님이 탄식하시며, 왜 탄식했었을까? 죄와 저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돼서 이렇게 귀머거리가 소경이 되고 인생에게 불행이 찾아오고 이걸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다고 말이죠. 그것을 고쳐주셨다. 에바다. 열려라. 회복되라. 성경에서 우리가 참 멋진 감격적인 에바다 사건들이 많이 있죠. 기적의 사건들, 주님이 치료해 주신 사건들. 저는 성경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무덤에 들어가서 나흘이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주님이 일으켜 주신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지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도 안 가셨어요. 썩어서 냄새가 돼서 무덤에서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어라. 와, 이 말씀 한마디에 에바다의 모든 말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냐? 걱정 마라. 다시 산다 이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 다 살아서 믿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죽는데? 근데 영원히 안 죽는데 영원히 살리라.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어라. 내가 믿어라. 그래서 무덤 앞으로 갔죠. 돌을 옮겨 놓으라. 아유 선생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뭐야? 영광을 보는 것이요. 내가 나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아 영광을 보려면 돌이 뭡니까? 의심의 돌, 불신앙의 돌, 불순종의 돌, 자존심의 돌, 탐욕의 돌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전도를 해보면 썸바디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자기 자신의 철학과 자기 자신의 종교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참 어려워요. 내가 이래봐도 자존심, 교만, 불순종, 의심, 이것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요. 이것 때문에 안 믿다가 지옥 가요. 그게 제가 전도해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제가 두 사람을 간곡하게 권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았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요, 무덤 속에 썩어도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붕대로 다 철로 다 감았잖아요. 꽁충꽁충 뛰어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6.25 때 철원에서 남쪽으로 피난 와서 대전에 피난민 수용소에 있었어요. 꼬말 때. 근데 선교사가 영화를 틀어주는데 이 영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면서 깡충깡충깡충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 신비했던 거를 제가 평생 잊지 못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살아나오는 겁니다. 예. 이것이 에바다의 역사예요. 죽은 자를 살리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 무덤을 열어서. 결국은 뭡니까? 무덤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다 묘지 사놓으셨습니까? 무덤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무덤이 끝이냐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여져요? 나사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세계로 들어가는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다! 무덤을 열려라! 영생의 문을 열어라! 죽음은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는 영원한 영생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예수 믿어요.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영원히 영생하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우리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예요. 영생을 내가 어디서 하느냐? 음부에서 하느냐? 천국에서 하느냐? 그게 문제지.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 주셨다. 어떻게? 에바다! 무덤이 열려라. 영원한 세계가 열려라. 놀라운 감격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내라.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에바다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0명이 모였어요. 여자들, 아이들은 그 당시 계산 안 했어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에요. 2만 명. 그런데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그런데 소년 하나가 떡 5개와 물고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은 거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이 순수한 마음으로 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바친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축사하시고 광주리에, 저를 보세요. 광주리에 넣으면 가득 차. 광주리에 넣으면 가득 차. 광주리에 넣으면 가득 차. 계속 같이 시작. 광주리에 넣으면 가득 차.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가득 차고 가득 차, 가득 차. 빈 광주리인데 주님이 떡을 떼어내면 꽉, 떡 떼어오면 꽉. 야, 놀랍죠? 그래서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이 사건을 놓고 어떤 교단에 존경받는 고위 성직자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내놓는 걸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주머니 도시락을 꺼내 먹은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에게 설교하더라고. 와, 저렇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설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네.
자기 도시락 꺼내 먹었대. 말도 안 되죠.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 12광주리가 남았다 하는 건 뭘 보여줍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쓰세요. 옆에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다.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의 문제예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에바다예요. 이것이 다 필요가 채워져. 하나님 나라에서는 굶주림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모자라는 게 없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뭐예요? 첫째, 메시아의 표적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하나님의 차원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 나라는 배고픔과 굶주림이 없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사건이다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백성들을 먹이셨는데 그 후로 백성들은 계속 그 떡만 달라는 거예요. 떡만 달래. 먹을 거, 육신에 먹을 당장 먹을 떡만 달래.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야. 그 떡 먹으면 다시 배고프잖아. 나를 먹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알아듣습니까, 여러분들? 알아듣습니까?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어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문을 열어놓으셔서 에바다로 하나님과 통로가 이루어지면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 아멘 하십니까? 이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에바다. 그러면 다 열린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같이. 예. 그래서 채워주신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영생이 나에게 주어진다. 세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확실한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오병이어의 역사로,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역사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 부활은 뭡니까? 에바다의 사건이에요. 에바다의 사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이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잘 들으세요. 첫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인간이 만든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이 증명됐어. 세 번째는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복음이 증명됐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어. 그리고 그 양성의 소유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그걸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증명됐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 손 올리고, 손 안 들고, 손 흔들고, 나도 부활한다. 시작.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이것이 예수님 부활의 의미와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에바다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부활을 믿는가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느냐요. 나 자신을 늘 점검하세요. 내가 부활을 믿는가? 예.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부활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게 너희가 증거로 보여줬는데 왜 부활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따라오십니까? 예, 안타까운 거예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하시지 않으셨을 거고 우리도 부활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살다가 망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라면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살고 한 80년, 90년, 60년, 70년 사는 이계수의 의생에 달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원한 영생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한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부활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 안 믿으면 에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사냐? 안 믿으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활은 성도들에게 주신 엄청난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죄 때문에 갈라져 있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으로 연결해 주는 것이 에바다예요. 에바다. 오늘 이 땅은 악, 그 다음에 뭐예요? 죄, 그 다음에 뭐예요? 저주,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음. 끝이 없어요. 신문에 보면 항상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죠. 악이 나오죠. 죄가 나오죠. 저주가 나오죠. 이 악은 어디서 왔어요? 마귀에게서부터 왔어요. 죄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온 거예요. 저주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온 거예요.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타락의 결과로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에바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예수님의 해답이다 그 말이에요. 예. 저는 지난 며칠간 분노, 화가 났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또 하나는 흥분했어요. 여러분 월드컵 보셨죠? 보시고 계시죠? 저도 모처럼 전 뭐 운동하는 게 없으니까 축구는 그냥 단순하잖아요. 여러 번 봐도 미식 축구 좀 모르겠어요. 예? 우리 조셉 형제는 잘 알겠지만 난 미식 축구 저들 왜 그래? 그래. 근데 축구는 알잖아요. 간단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국하고 포르투갈하고 맞붙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포르투갈은 워낙 월등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아슬아슬하잖아요. 둘이 붙는데 제가 속으로 기도했어요. 왜요? 무슨 뭐 누구 편 이기라고 기도하는 건 뭐 그 기도. 그런데 제가 왜 기도했느냐? 한국이 우파 좌파로 해가지고 그냥 두 파로 갈라져 지겹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축구는 다 좋아해. 그래서 제가 하나님 두 파로 지겹게 싸우고 있는데 이 축구라도 이겨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니까 왜 아멘이 없는지 모르겠네. 두 팔은 지겹게 싸우는데 축구를 이겨서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마지막 판에 손흥민이라니까? 손씨라니까? 와, 네. 그 친구 뛰는 거야. 아주 특이해요. 70m를 뛰고, 그냥 달라붙는데, 7명이 달라붙는데, 빵! 하니 빵! 야, 얼마나 신나든지. 우리 박권사님 힘냈어. 그래가지고, 춤을 췄어요. 그리고 보니까 막 한국이 난리가 났어요. 좌파 우파 없어. 하나가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제 기도 때문에 승리했다고 믿습니다. 예, 감사하지요. 그런데 월드컵을 보면서 각 나라의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구 선수잖아요. 제가 목사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나도 저렇게 뛰고 있는가? 여러분도 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저렇게 뛰어야 되겠다 하는 도전을 우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축구를 가만히 보니까 법이, 룰이 정확해요. 그리고 심판의 권위가 절대적이에요. 심판이 너 하면 그냥 끝이에요. 우리 벤투 감독을 쫓아냈다니까. 그 정도로 심판의 권위가 대단하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못합니까? 미국이 지난주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켰어요. 동성연애, 동성결혼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하나의 타락의 한 현상으로 있는 거하고, 그것을 상원의원에서 법으로 가결해서 61대 36으로 가결했어요. 그래서 미국의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서 호적 처분에도 같이 올리게 돼 있어요. 이런 미친 말이 되느냐고 얘기해요. 이번 주에 이제 하원에서 가결되면 미스터 그분이 사인한대요.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는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축구도 심판이 있고, 축구도 법이 있어서 법대로 해야 돼요. 심판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월드컵 축구보다도 못해. 예. 마음대로 살아. 그냥 나한테 투표만 해줘. 이거입니다. 이게 미쳤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심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심판자십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자 앞에서 우리가 법으로 만든다. 그래가지고 법을 어기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고 지 맘대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켜? 이거는 미국이 에바다, 청교도 신앙으로 에바다 해서 축복 속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네. 12월 달 들어가면서 크리스마스. 네. 이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인간의 죄, 저주, 죽음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법적으로는 요셉과 약혼을 했어. 근데 육체 관계는 없었어.
또 육체 관계로는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출생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법적으로는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후손으로 족보를 올렸으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진, 그리고 마리아 자신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묘한 역사로, 묘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는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자격으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것이 나 때문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에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에바다가 열린다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영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지는 에바다. 이게 에바다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열 방법이 없어요. 그걸 우리 아셔야 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창조?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그때 아담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름받아 여기 오셨잖아요. 창조, 타락,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 안 돌아와. 버텨, 배척해. 그러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후손에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실상으로 보여준 것이 다윗왕국이에요. 다윗왕국. 잘 따라오셔요. 다윗왕국이에요. 그래서 다윗왕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보여준 게 다윗왕국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다윗의 왕권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출생하신.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분으로 믿는 자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임으로 묻는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였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데 복음 전파 만민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역사를 마감하셔. 주님이 재림하셔. 따라오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셔.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다시 부활해. 그래서 마귀를 무정의 성에 집어넣고 우리가 모두 왕노릇하는 메시아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이걸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그냥 무의미하게 앉아있지 말고 확실하게 이거로구나. 에바다의 끝은 무엇이냐? 주님이 결국은 재림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드라마틱한 장면이 뭐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제가 읽으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보라,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고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입는다. 우리는 언제 썩잖아요. 예. 우린 다 썩어요. 집안에 벌레가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벌레 잡다가 이 벌레들이 왜 이렇게 많냐? 우리 오늘 아침에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게 창조의 원리야. 그게 무슨 말이요? 이 벌레가 해서 썩어.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변하고 썩어. 그러나 이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예.
우린 다 썩어요. 그런데 부활 때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예. 에바다! 열어라! 바라보라! 승리의 나팔소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천사들을 거리고 쉬고, 그 영광 중에 따단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부활하고 함께 부활체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때 그 약속이 에바다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미국은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것을 국법으로 정하는 타락한 한국은 어떻습니까? 북한의 핵동보 독재자가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잔인한 인간이 언제 어떻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정치로, 경제로, 군사, 국방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제가 하루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쩜 좋을까?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백성을 끌고 요단강을 넘어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총지휘관인 여호수아가 얼마나 마음이 졸이겠습니까? 그 강한 여리고성을 가서 부셔야 되는데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정복할 것이냐. 그래서 5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앞에서 제 생각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세요.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찍 일어나서 앞에 나와 있는데 갑자기 앞에 큰 장군이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게 적인가? 우리 편인가? 당신 누구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내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을 보내셔서 앞서 싸우셔 여리고성을 물리쳐 주신다. 이게 제 마음에 와닿는 거야. 이거는구나. 성경은 여러분들 옛날 얘기만이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인데 그것이 오늘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여러분 아시잖아요. 엘리사의 하인이 앞에 나가보니까, 밖에 나가보니까 아람의 군대들이 꽉 찼어. 아람의 군대들이 꽉 차가지고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 때문에 자기네가 전쟁 패배한다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군대들이 꽉 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수종자가 한탄을 했어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인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눈을 밝혀달라. 여호수아 군대, 그 군대에 눈을 밝혔다는 게 에바다입니다. 에바다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하인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에바다.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다시 나가보니까
하나님의 붉은 군대가 딱 둘러싸인다. 이야, 하나님의 붉은 군대가 꽉 차 있어요. 오늘 세상에 권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파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붉은 군대가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시죠? 믿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에바다!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데 에바다!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앞에 있어. 에바다! 어쩔 줄 모르는데 에바다! 하고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붉은 군대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에바다로 눈을 열고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붉은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서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돼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에바다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합니다.